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며
성시교독은 80번입니다. 성시교독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소
할렐루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5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의 ip사에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요청하실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돕게 하시며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삶 살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을 기억하며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프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탈레반이 사면령까지 내리며 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폭력과 위협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때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교회 본당 60명과 부속 예배실을 포함해서 총 120명이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기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9월 7일 화요일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성경 강좌 영상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과 성경 인물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교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까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성교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강단 화분을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님에게 내밀었던 종교적 물음이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4개의 질문이었습니다. A4 용지 5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그 질문들의 첫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를 쌓았던 사람의 마음의 한켠에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의 마음 한켠에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계신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배우 공영진 씨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호흡곤란이 막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때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는 가운데 괜찮아 그러는 말
함께 하면서 갑자기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그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였던 자신의 입속에서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함과 그리고 원초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과 인식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 이름 기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뜻이죠. 기이하고 놀랍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성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는 나중에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성경책이요, 그 일부를 기록해내온 책이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 기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기록으로 남겨져 온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기묘하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묘한 분임을 다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알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기묘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삼손이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삭, 오늘 함께 보았던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포함되시겠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그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삭과 사무엘과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앞에 세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어머니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불명예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 이제 저 여인이 아이를 낳았구나라는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본인이 태어남을 통해서 더 많은 의심과 불명예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은 어머니가 다 그 모든 불명예가 벗겨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의심과 불명예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잃고 시작하셨어요.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어요. 삼손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런 계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나기 전부터 그를 낳으신 이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로 이 삼손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삼손은 싹수가 보였습니다. 힘이 아주 강했거든요. 계시를 받아 태어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아들이요, 굉장히 힘있고 아주 대단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갔죠. 그를 향한 기대가 빗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태어났다, 나시린으로 들여졌다, 역시나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탐욕을 치우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블레셋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죠.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삼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아주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나올까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기묘하심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 예수님 저 멀리 떠나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인간의 가장 비천한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비천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묘한 일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기묘함 그 자체죠.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기묘한데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방법과 계획을 다 몰라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측량할 수 없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될 뿐이죠.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확인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걸 미리 측량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서 때때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이겁니다. 계획과 섭리 측량할 수 없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목표는 분명하다.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 그 목표까지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분명하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십시오. 삼손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목표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 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 붙잡혀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향해 가시고 선을 향해 가신다는 그 목표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요 실패도 과정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실패도 과정이 된다고요.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 시골에서 태어난 농부로 그렇게 살았어요. 16살 때 디트로이트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세운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디슨을 만난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휘발유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을 들은 에디슨이 두말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지. 당시 여러분 석유의 사용은요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뭐였냐면 그 등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별 쓸모없는 거로 여겨졌는데 헨리 포드가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한마디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요 이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지나고 계속 실패, 2년, 3년 지나 또 실패, 5년, 6년 지나 또 실패, 7년, 8년, 10년 돼도 실패.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13년 만에. 내가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시작해서 결국 이루어낸 건 13년 단위였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겠죠. 수많은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실패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만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요 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분명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목표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도구이고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지어졌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가 있다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표를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그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한 재료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조차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가능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향한 목표를 가지신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고난마저도 가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더 돌아가서 보면요,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기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엉망진창입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나,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여기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아마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사사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사사로 세웠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글렀다, 우리 다 글렀다. 근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은요, 놀라운 것 자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간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의 간구는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예요. 여러분, 좀 더 멋진 멘트를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마지막에 정말 영화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뭔가 좀 더 멋진 멘트를 해주기를 우리는 사실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좀 그런 멋진 여러분 멘트를 해주길 바랐는데, 오늘 삼손 보세요.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제가 저들과 함께 그렇게 죽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너무 정당하게 보여줬어요. 내 두 눈을 뺀 그들에게 복수하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이 삼손의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하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렇다라는 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삼손의 복수심마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묘하심, 이 놀라운 역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워진 거 보세요. 실향민들 집 짓기 위해 나누어진 건축 자재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 누구나 꿈이나 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생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기대를 깨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깨시기 때문에, 그 기대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의 기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경이롭기 때문에, 기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걸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시간 속에 거하시고요,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모든 공간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기대가 깨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묘한 일들로 또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지,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그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의 55% 삼도 화상을 입고 기적처럼 살아나서 이제는 한동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학 4학년 때 그런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55% 전치 3도 화상, 전부가 3도 화상을 입은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모습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 다 못 살 거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살 수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진통제를 맞고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이제는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대요. 수감자 부모를 둔 자녀들을 돕기도 하고요, 화상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돕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 인도하심이 참 놀랍죠. 근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공감되었던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꼭 한번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정말 그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꽃다운 나이에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저 같아도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7일 만에 처음으로 물을 먹게 되었대요. 근데 그 물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한 번도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입원한 지 7일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그 물맛을 기억했대요. 그때 먹었던 그 물맛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원한 물맛 같은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에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 그 한 잔의 물맛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어느 날은요 단추를 내가 잠글 수 있는 것을 감사했대요.
그 손가락으로 내가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걸 감사했고, 어떤 날은 화장실을 걸어가는 것을 감사했고, 그렇게 자신의 삶 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작은 은혜들을 가지고 잘 이겨내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 어려운 시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분이 겪은 고난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요, 한 가지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고난도 깊었지만 은혜도 깊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만큼이나 은혜의 깊이도 깊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 사람은 경험했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혹시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건 아닐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다른 이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자신 역시도 망가져버린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내 망가져버린 이 삶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따져 묻고 싶은 그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지 못했다면 오늘의 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묘하게, 기이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머물까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 것입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방법과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이롭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낮고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